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이 히브리서 13장 1절부터 주시는 말씀, 저희들이 42번째 귀중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생명력으로, 운동력 있는 주님의 말씀으로 선포되어지고, 또 우리 모든 사람들이 이 두 증인에 위한 경고의 말씀 앞에 우리가 온전히 순종으로 열매 맺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의 설교의 주제는 끝까지 우리가 지켜야 할 것, 정말 우리는 생명 다하여 지켜야 할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경고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훈계로 말씀해 주고 계심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우리 13장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자기도 함께 갇힌 것 같이 갇힌 자를 생각하고 자기도 몸을 가졌은즉 학대받는 자를 생각하라. 모든 사람은 혼인을 기이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은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 돈을 사랑치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과연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과연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가로되 주는 나를 돕는 자 신이 내가 무서워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하노라. 아멘. 정말 너무나 우리에게 용기가 되어지고 또 우리에게 주시는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이 되어져서 우리가 이 말씀을 꼭 그대로 실천하여 주님 앞에 온전한 영광으로 드려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계속해야 할 것, 우리에게 5가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계속해야 돼요. 이것을 우리가 계속하지 못하면 우리도 끊겨지게 되고 우리도 하나님의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그래서 포도나무 대신 예수님에게 우리가 함께 거함으로 말미암아, 접붙임으로 말미암아 함께 주님과 한 몸이 지체가 되어졌을 때 절로 과실을 맺게 돼요. 그런데 우리가 분리되는 순간 우리는 죽은 목숨이고 그리고 영생도 다 사라지게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고, 이 말씀 우리가 계속해야 할 것 5가지를 살펴보게 됩니다. 여기에 보면은 우리가 형제 사랑과 손님 대접과 그리고 이 갇힌 자를 돌아보는 이 3가지는 우리 두 증인들이 다른 사람을 향하여 항상 지속해야 할 우리의 마음이고, 그 다음에 2가지는 내 자신을 이제 말씀 가운데 지켜나가야 할 귀중한 교훈의 말씀을 4번째, 5번째, 이 2가지는 우리가 꼭 주님 안에서 해야 할 사항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제일 먼저 형제 사랑하기를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계속하고 계속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 번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형제 사랑은 계속해서 우리가 순교의 제물로 드려지는 그날까지 우리가 지속해서 형제 사랑을 해야 할 것을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모든 사람을 다 사랑하죠. 예수님의 복음으로 구원해야 되고 영생을 그리고 회개를 외치면서 나가야 되지만, 모든 사람을 다 사랑해야 되지만 우리가 형제 사랑을 계속하라는 이 말씀은 형제라는 말을 강조해 주고 있습니다. 이 형제는 두 증인들이고 그리고 우리 두 증인들을 계속해서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양과 염소의 그 비유를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오른편에는 양들을, 왼편에는 염소를 주님께서 그렇게 분리하시고 나서 양들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들은 내가 갇혔을 때 돌아보았고, 내가 굶주렸을 때 먹을 것을 주었고, 내가 병들었을 때 돌아보았고, 그리고 내가 학대를 받았을 때 너희들이 찾아와서 위로해주고 쌈해 주었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그랬더니 양들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언제 예수님이 아프셨고, 언제 배고팠고, 언제 헐벗었고, 언제 예수님이 갇혔습니까? 그랬을 때 예수님이 거기에서 강조한 것이 있죠. 형제에게 한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내 형제에게 한 것이 바로 내게 한 것이다. 주님은 거기에서 형제라는 말을 강조해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염소들에게도 똑같은 말을 해요. 예수님께서 염소들에게 묻습니다. 내가 갇혔을 때 돌보지 않았고, 내가 굶주렸을 때, 그리고 내가 병들었을 때, 내가 헐벗었을 때 너희들이 나를 돌아보지 않았다. 그랬더니 예수님, 우리는 다 돌봤습니다. 다 돌봤습니다. 아주 큰 소리 빵빵 치죠. 다 돌봤다고.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이웃이라는 말을 거기서 사용하고 계심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형제를 돌볼 수 있는 저희들이 돼야 돼요. 형제라는 것은 곧 예수님의 지체이고 몸입니다. 그래서 우리 두중인들에게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기에 형제 사랑하기를, 형제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계속하고, 이 계속하라는 것은 이곳에서 3가지는 이웃에게 계속해야 할 것들이고 나머지 2가지는 내 자신에게 계속해야 할 것을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3가지는 이웃을 향하여 계속해야 되고 2가지는 내 자신을 말씀 앞에서 항상 돌아보면서 내 자신에 대해서 계속해야 돼. 이거는 계속해야 돼요. continue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 하는 게 아닙니다. 2번 하는 게 아닙니다. 하다가 그만두는 게 아닙니다. 계속 우리가 순교의 자리까지 나갈 때까지 우리가 이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가룟 유다가 정말 예수님을 사랑했고 형제들을 사랑해서 그가 12사도로 그렇게 택함을 받고 또 충성 봉사하고 그리고 12명을 보낼 때도 두중인 사역을 했고 70인을 보낼 때도 두중인 사역을 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쫓고 병자도 고치고 그렇게 주님 안에서 그가 사도로서 그 직분을 잘 감당했습니다. 그가 형제를 사랑했습니다. 예수님도 사랑했습니다. 그러나 계속하지 못했던 것이 바로 실패의 요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두중인들은 계속해서 주님 앞에서 주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의 고백이 그냥 고백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해서 끝까지 그렇게 주님 앞에 드려지는 저희들이 되어야 할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또 형제 사랑하는 것도 계속해야지. 한 번 사랑하고 나중에 돈을 사랑해갖고 예수님 팔아버리고 그래서 그가 그렇게 멸망으로 치달아 나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계속하고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라는 것을 저희들이 다시 한번 깨닫고 우리는 계속해서 끊임없이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가 이 사명, 우리가 형제를 사랑하는 거 계속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끔 잊어버릴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내가 바쁘다든지 내가 뭐 궁핍하든지 내가 어떤 상황에 처하게 되면 손님 대접을 우리가 잊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잊지 말고 라는 말은 계속해서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가끔 손님 대접하는 것에 등한히 할 수가 있습니다. 왜요? 바쁘기 때문에 또는 돈이 없기 때문에 또는 우리가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그래서 여기에 잊지 말라는 이 말은 계속해서 우리가 손님을 대접하라는 그러한 말씀으로 우리에게 경고의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웃에 대해서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곧 내 몸을 사랑한다는 것을 깨닫고 형제 사랑에 계속해 나가고 뿐만 아니라 이제는 이웃이 우리 집에 방문했을 때, 우리 집을 찾아왔을 때 우리가 손님 대접하는 것을 경히 여기지 말고 계속해서 잊지 말고 대접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잊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것은 우리의 습관이 돼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잊지 않기 위해서 기도하고 또 우리 생활화 그리고 습관화가 되어지면 나도 모르게 몸이 먼저 움직이게 되고 손님이 왔을 때 이런저런 생각 안 하고 그대로 우리가 순종으로 주님 앞에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을 깨닫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길을 가다 보면은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이 폐품을 줍는 분들이 리아카에다가 잔뜩 상자를 싣고 이제 언덕도 올라가기도 하고 그리고 또 힘들어 걸어가는 그런 모습을 볼 때 우리는 그냥 참 저렇게 나이가 드셔서 근면하구나, 참 열심히 살아가려고 노력을 하는구나 이렇게 우리가 마음으로만 생각하지 말고 여러분 우리가 뒤에서 밀어주고 그리고 폐품이 떨어졌으면 같이 가서 주워주고 다른 사람의 그 필요를 우리가 늘 채워주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한국 사람들이 요즘은 이제 세계 자유화가 되어지고 코로나가 끝나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외국에 여행을 가잖아요. 그런데 거기에서 한국 사람은 눈에 탁 튄다고 그래요. 그래서 누군가가 길을 가다가 넘어졌다거나 누군가가 도움이 필요할 때 한국 사람들은 서슴없이 나가서 도와주는데 그런데 어떤 다른 나라들은 절대로 안 도와준대요. 아니 그렇게 아파가지고 힘들어 하는데도 그냥 모른 척하고 지나간대요. 그래서 한국 사람들은 어느 나라에 가든지 그렇게 티가 난다. 도와주려고 하고 그리고 손을 내밀어서 그렇게 섬기려고 하는 그러한 마음들을 우리가 읽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보도 내용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실 이렇게 습관화가 돼야 돼요. 다른 사람을 섬기고 다른 사람을 돕는 것은 습관화가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저는 아침에 일어나서 이제 새벽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릴 때 늘 잊지 않고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 오늘 누군가가 주님의 도움이 필요하다면
주님, 제가 천사가 되어서 그 사람을 돕게 해주세요. 그렇게, 그리고 또 주님, 저에게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보내주시면 죽게 하듯 섬길 수 있게 해주세요. 라고 그렇게 이제 주님 앞에 헌신의 기도를 드리고 나면 하나님께서 누군가가 나한테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보내줬을 때 정말 이제는 주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그렇게 우리가 형제 자매들을 섬기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기도와 생활화 그리고 습관화가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않고 계속해서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가 그렇게 생활화하고 습관화하고 또 도와주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우리 두중인들이 이제 1260일 집을 떠나서 대한민국을 떠나서 해 돋는 곳에서부터 해 지는 곳까지 우리가 이제 행진해 나가지 않습니까? 복음을 들고 나가지 않습니까? 우리가 뭐 호텔을 예약해 놓은 곳도 아니고 그리고 우리가 잠잘 곳도 우리가 준비해 놓은 곳도 아니에요. 그냥 말씀에 순종하고 나갑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누군가 지금 우리를 이렇게 손님을 대접하기를 잊지 않고 우리를 영접해 주는 사람들이 있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굶주리지 아니하고 헐벗지 아니하고 그래서 우리가 1260일을 이렇게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받으면서 우리가 승리해 나가게 될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먼저 대접을 해야 돼요. 지금부터도 다른 사람을 섬기고 우리가 다른 사람을 대접할 때 우리가 또한 그 사랑을 이제는 공급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접하는 자가 대접을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지런히 지금 우리가 언젠가는 대접할 수 없는 이제는 우리가 나그네로 순례자로 1260일을 복음을 증거하면서 나갈 날이 오게 됩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그때를 생각하고 지금 우리가 열심히 손님을 대접하고 영접하고 모셔드릴 때 그때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선행을 기억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30배, 60배, 100배로 그렇게 열매 맺을 수 있도록 갚아주실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닫고 지금부터 열심히 우리가 이웃을 섬기며 또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여기에서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 말씀이 사실상 우리 두중인들을 겨냥해서 주님이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손님이 될 거 아니에요. 이제는 땅끝까지 복음 들고 나가서 어디서 자야 되나 정말 머리 둘 곳도 없고 찬이슬 맞으면서 우리가 들녘에서 자야 하나 자동차에서 자야 하나 우리가 무엇을 먹어야 하나 정말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믿고 나갔기 때문에 사실상 이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는 이 말은 우리 두중인들을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공급해 주시기 위해서 이 말씀을 주셨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고 우리가 바로 손님이 될 거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부터 손님을 대접할 수 있는 우리도 되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느니라. 이들이라고 해서 복수로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니까 아브라함이 나그네들이 지나가는 걸 보고 쫓아나가서 그들을 영접하고 발도 씻겨주고 그리고 살찐 소도 잡아서 그렇게 그들을 대접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들이 나그네가 아니었고 누구였습니까? 바로 천사였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렇게 천사를 대접했습니다. 롯도 그가 성문 앞에 앉아 있다가 지나가는 두 사람을 보고 쫓아나가서 자기 집으로 영접했습니다. 아,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뭐라고 합니까? 우리 그냥 길가에서 자겠다 그러잖아요. 그래도 길가가 위험합니다. 들어오소서 간청해가지고 그들을 집으로 모시고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그 집이 천사를 영접함으로 온 집안이 물론 롯의 처는 뒤를 돌아봐서 소금 기둥이 됐지만 그래서 그 롯의 두 딸과 롯이 그 소돔과 고모라의 그 재앙에서 구원을 받았던 것을 성경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한 이들이 있었음을 깨닫고 여러분 이들이 부지 중에 우리를 대접해요. 손님을 대접했는데 우리가 그냥 사람이 아니라 그냥 손님이 아니라 우리가 누구였습니까? 두중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집안에 병든 사람들 그리고 영혼을 전파하고 어둠 가운데 빛을 발하는 우리 두중인들이 그곳에서 사명을 이룸으로 말미암아 그 온 마을에 빛이 환히 비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가 부지 중에 그들이 우리를 그냥 나그네로 알고 우리를 영접해 주었지만 사실상 우리가 천사들은 아니었고 천사보다 더 뛰어난 두중인이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고 와 우리를 영접해 주는 사람은 정말 그렇게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역사되어지고 동행 가운데 그렇게 이적기사 능력이 나타나는 그 놀라운 천사보다 우리가 더 위대한 자로 주님의 그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 그날이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한 일이 있어서 아브라함도 축복을 받고 자식을 낳게 되고 롯도 그 소돔과 고모라에서 멸망 가운데 구원을 받게 된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달으면서 우리가 이제 손님으로 가게 되는데 그냥 우리는 천사 정도가 아니라 정말 복음을 전하고 들림받게 하는 그 위대한 주님의 종으로 두중인으로 주 앞에 드려지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이제 갇힌 자를 돌본다 이렇게 말합니다.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자기도라는 말을 써요. 여기도 또 자기도라는 말을 써요. 이 자기도라는 말은 우리도 갇힐 수가 있고, 그리고 우리도 함께 갇힌 자 된 것 같이 갇힌 자를 생각하고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중인들이 언젠가는 갇힐 수 있고, 복음을 전하다 보면 핍박도 당하고 환난도 당하고, 그리고 감옥에 갇히는 일도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부터 우리도 자기도 함께 갇힌 자 된 것 같이 갇힌 자를 생각하라. 그래서 생각하고 있지 말고 기도와 섬김으로 도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도라는 말을 2번씩이나 반복하여 사용하면서, 그래서 우리도 언젠가는 이렇게 갇힌 자가 될 수 있고 핍박과 박해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은 항상 낮은 곳에, 그리고 핍박받는 자들을 돌볼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언젠가는 감옥에 갈 수도 있고 언젠가는 핍박을 받고 환난으로 우리도 낮은 자리에 있게 되어졌을 때 우리가 도울 때 하나님께서는 또 우리의 도움이 되신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고, 우리도 늘 이렇게 갇힌 자를 돌볼 수 있는 저희들이 되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자기도 몸을 가졌은즉 학대받는 자를 생각하라. 이 학대라는 것은 뭐 죄를 져서 받는 것은 학대가 아니라 벌이죠, 벌. 그런데 이 학대라는 것은 죄가 없는데 핍박을 당하고 곤란을 당하고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이렇게 학대받는 자들을 생각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마음을 낮은 곳에 두고 핍박받는 자, 그리고 환난을 당한 자를 우리는 위하여 기도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도움을 베풀 수 있는 우리 도중인으로 주 앞에 드려지길 원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언젠가는 이렇게 갇힌 자가 될 수 있고 언젠가는 우리도 학대를 받는 그 자리에 내려가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도 우리가 항상 학대받는 사람들, 그리고 항상 정말 이렇게 갇혀있는 사람들을 우리가 생각할 때 여러분, 우리도 언젠가는 그 상황 가운데 주님의 도우심으로 우리가 능히 승리하게 될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갇힌 자를 돌보는 일을 통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혼인을 귀히 여기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혼인을 귀히 여기라는 말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음행이나 간음을 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자, 그래서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여기서 이 침소라는 것은 아내와 남편이 잠자는 그 침소를 말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침소를 더럽힌다는 말이 뭡니까? 항상 시트를 깨끗이 닦으라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항상 집을 청결하게 하라는 뜻입니까? 침소를 정리하라는 뜻이 아니라 더럽히지 않는다는 말은 내가 정결할 때 아내도 정결해져요. 아내가 음행을 하게 되면, 그래서 창녀와 합한 자는 창녀와 한 몸이 되는 줄 알지 못하느냐. 그래서 아내가 음란에 빠지게 되면, 그래서 간음을 하게 되면은 그 여자가 창녀의 영이 들어와 있어요. 간음의 영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남편하고 같이 잠자리 자면 남편이 어떻게 됩니까? 성병 옮듯이 전염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나뿐만 아니라 상대에게도 성병처럼 죄를 옮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창녀와 합한 자는 창녀와 한 몸이 되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말하기 때문에 내가 내 자신만 지키는 게 아니라 아내도 지켜야 되고 자녀도 지켜야 되고 가정도 지켜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또 주님 앞에서 나의 생명을 지켜야 하기 때문에 내가 간음하거나 또는 음행을 했을 때 여러분 그 죄가 그대로 한 몸을 이루는 아내에게, 남편에게 전달됨으로 말미암아 성병이 옮듯이, 그래서 이게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철저히 내 자신을 지켜야 아내도 지켜지고 또 아내가 지켜야 남편도 지켜져요. 그것이 바로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아내는 신앙이 너무너무 좋아요. 너무너무 주님을 섬기고 너무너무 충성 봉사를 하는데 남편이 바람을 폈다. 아내가 남편하고 잠자리를 하게 되면요, 남편의 그 음란한 영이 아내에게 다 들어와 가지고 아내도 똑같이 그렇게 영적으로 타락하게 되고 침소가 더러워짐으로 말미암아 아내의 영혼도 똑같이 그렇게 음부처럼, 똑같이 그렇게 창녀처럼 그렇게 되어진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그래서 나 하나 즐기려다가 온 가족을 다 멸살시키고 온 자녀들을, 그리고 온 집안을 다 풍지박산 내는 것이 바로 이것이 음란한, 바로 이것이, 그래서 남편이 죄를 지면요 이혼하라고 그러잖아요. 예수님께서 야 간음한 것 외에는 나누지 말라고 그러죠. 남편이 죄를 졌으면 아내도 암만 신앙이 좋아도 남편하고 잠자리를 같이 하게 되면 죄가 옮겨 붙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간음한 영고 외에는 이혼을 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남편이 간음을 했다, 남편이 음란한 짓을 했다 그러면 갈라서야 돼요. 왜냐하면 그냥 한 침소에 눕게 되면 더럽힘을 당하기 때문입니다. 누가 더럽힘을 받아요? 두 사람이 다 그렇게 죄가 옮기듯이, 성병이 옮기듯이. 그래서 우리는
철저히 나 하나 자신을 지키는 것뿐만 아니라 아내도 지켜야 하고 자녀도 지켜야 하기 때문에 우리는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는 이 말이 바로 그런 의미였다는 것을 꼭 깨닫고 정말 우리는 절대로 여러분, 그런데 성경에서 보면요,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아무도 모르는 나 혼자 그냥 그렇게 음행을 하고 간음을 했지만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께서는 분명코 필연코 심판하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필연코 심판하시는 주님 앞에서 항상 경성하고 깨어있고 그러기에 우리가 나서서 뭐 음행했다든지 뭐 간음했다든지 우리가 지적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그것에 대해서 심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모세가 가나안 땅을 바라보고 들어가지 못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너가 백성들 앞에서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못했다라고 말해요. 물론 그가 바위 앞에 화를 내면서 내리쳤어요. 뭐 화내는 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항상 못되게 굴고 항상 거역하고 항상 강팍했기 때문에 모세가 답답해서 말을 하라고 그랬죠. 말을 하라고 그랬는데 그가 2번 바위를 지팡이로 내리쳤어요. 그래서 물론 그것도 하나님의 거룩함을 백성들 앞에서 나타내지 못한 것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한 것이 있었죠. 뭐예요? 바로 구스 여인을 자기의 첩으로 데려들인 것. 백성들 앞에서. 이거는요, 정말 못된 일이에요. 그래서 아론도 그리고 또 미리암도 모세에게 가서 따지잖아요. 어찌하여 백성들 앞에서 그렇게 지금 출애굽을 해갖고 지금 긴장해야 되는 이런 상황에 그렇게 첩을 드릴 수 있느냐. 그랬을 때 문둥병이 되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꾸짖어요. 고소하고 또 나무란 그 미리암도 하나님께서 치십니다. 그런데 알아야 할 것은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너가 백성 앞에서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못했다. 그래서 못 들어가게 했던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보면은 물론 우리가 필연코 심판하시는데 우리가 나설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누가 나섰습니까? 미리암이 나섰고 또 아론이 나섰잖아요. 나설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다 심판하세요. 음란한 거에 대해서 그리고 간음한 거에 대해서 하나님이 다 심판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왈가왈부할 거 없고 우리가 괜히 나설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다 필연코 심판하십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손에 맡기고 그렇게 음행하고 간음한 것 꼭 하나님이 물으세요. 꼭 하나님이 물으시기 때문에 그리고 심판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나설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모세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는데 그 못 들어간 근본 원인을 따져보면요. 백성들 앞에서 거룩함을 나타내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첩을 드리는 것은요. 이거는 백성 앞에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못한 넘버 1이 됩니다. 정말 근본 이유가 됩니다. 그리고 뭐 사람 앞에서 화를 낸 거 그것도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못한 그 죄가 관영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잖아요. 이 저울을 가지고 하나님이 다시잖아요. 그런데 그 죄가 관영하면 하나님이 그제야 심판하시는데 드디어 간음했던 죄가 있고 백성 앞에서 그렇게 첩을 드렸던 그 죄가 있고 그리고 나서 또 뭐가 있었습니까? 이번에는 백성들 앞에서 지팡이로 2번 바위를 내려친 일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제 되었다. 그리고 이제 심판하신 겁니다. 그래서 그가 느보산에서 가나안 땅만 바라보고 쓸쓸히 그곳에서 죽게 되는 그런 하나님의 심판을 우리가 목도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 심판이 무섭기 때문에 우리가 그래서 어떻게 심판하실 것은 하나님이 정하실 거예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하실 거예요. 그러나 꼭 심판한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명확하게 말씀해 주고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이제 마지막 5번째는 돈을 사랑하지 말고 이제 이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있는 것을 족한 줄로 알라. 돈을 사랑하지 않는 방법은요. 있는 것을 족한 줄로 하는 거예요. 이것 가지고 자꾸 돈 벌려고 그러고 이것 가지고 그래서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 그래서 여러분 아예 우리가 욕심조차도 갖지 말아야 돼요. 이거 하면은 돈을 벌 거다. 이렇게 하면은 우리는 있는 것을 족한 줄로 알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 다 공급해 주시잖아요. 만약에 내가 노력해서 내가 투자해서 돈을 벌겠다 생각하면 그래 너 한번 해봐. 그리고 하나님이 손을 떼어버려요. 그러면 폭삭 망하는 것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우리 두중인들은 특별히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는 이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가면 정말 하나님께서 모든 것 채워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임져 주십니다. 그런데 내가 욕심으로 그래서 욕심이
잉태한즉 뭐를 낳아요? 죄를 낳아요.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는다는 걸 꼭 깨닫고, 그래서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돈을 사랑하지 말고, 그래서 있는 것을 족한 줄로 알라,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에도 가난에도 처할 줄 아는 자족을 배웠노라. 누구의 고백입니까? 바울의 고백이에요. 바울이 내가 부에도 처할 줄도 알고 내가 가난에도 처할 줄 알고 그래서 일체 자족의 비결을 배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자족이라는 것은 자기 스스로 하나님 안에서 감옥에 있던, 종살이를 하던, 그리고 또 애굽의 총리가 되던 요셉은요, 항상 주님 안에서 감사하면서 자족을 배웠기 때문에 항상 그렇게 정말 충성 봉사했던 그 요셉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자족이에요. 바울도 있어도 주님을 위하여, 없어도 감사하고, 있어도 감사하고, 부해나 가난에나 온전히 처할 줄 아는 이러한 자족이 바로 우리의 두중인들의 고백이 되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있는 것을 족한 줄로 알라. 그래서 욕심이 죄를 낳게 되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는다는 걸 꼭 깨닫고 정말 주님 안에서 주님이 다 해결해 주실 것을 바라보면서 우리는요, 주님 앞에서 모든 것 인도함을 받으며 또한 우리가 있는 곳에서 최선을 다하여 그렇게 주님 앞에서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채워 주실 것을 우리가 깨닫고 나가는 저희들이 되길 원합니다.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과연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리라, 과연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주님의 임재와 동행 가운데 여러분 정말 우리가 없어도 주님의 임재가 있으면 할렐루야 아닙니까? 또 주님이 우리와 동행하시면 어떤 상황에서도 형제들에게 팔려서 종으로 가도, 그리고 또 그곳에서 또 모함을 받아서 감옥에 가도 우리가 그곳에서 주님의 임재가 있고 동행이 있다면 우리는 능히 헤쳐나가고 하나님께서 능히 세워주실 것을 우리는 바라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있는 곳에서 최선을 다하며, 물론 우리가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라는 말씀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일을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일을 하긴 하는데, 그러나 돈을 벌려는 게 아니라 있는 것을 우리는 감사히 족한 줄로 알고 돈을 사랑하지 않고, 돈 벌어서 내가 재벌이 되겠다, 내가 돈 벌어가지고 뭐 여러 가지 필요한 것들을 우리가 이제는 충당하겠다, 이러한 돈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저희들이 되길 원합니다. 주님 안에서 부르심을, 이 사명을 깨닫고 정말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자족을 배우면서 주님의 인도 가운데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과연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여러분 주님 앞에 버림을 받으면요, 이제는 내가 내 스스로 살아나가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공고로운 거예요. 그러나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어떻게 하면 주님과 동행할 수 있습니까? 감사하며 기뻐하며 항상 거룩하고 진실하고 의롭게 사는, 이것이 바로 주님 앞에 버림을 받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고 주님 앞에서 과연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 그 말씀 그대로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며 하나님께서 우리 굶주려 죽게 내버려 두겠어요? 우리를 버려 두시겠어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떠나지 않았기 때문에 책임져 주십니다. 인도해 주십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의 고백이 친히 말씀하신 그 말씀을 믿고 우리는 최선을 다하여 우리가 정말 돈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서 우리의 모든 것을 최선을 다하여 주 앞에 드려지고 또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 주님의 임재를 바라보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여기에서 이제 결론으로 윗절과 연결된 거죠. 침소를 더럽히지 말고 음행이나 간음하는 거 우리가 간섭할 필요도 없이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그래서 하나님 손에 맡기고, 그리고 우리가 있는 것을 족한 줄로 알고 돈을 사랑하지 말고 그렇게 사는 것을 이제 그러므로라는 윗절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살아가면 우리가 두중인들이죠. 우리가 담대히 가로되, 할렐루야, 우리가 담대해질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나와 동행하시고 나와 임재 가운데 살고 있기 때문에 나 간음하지도 않았고, 또 뿐만 아니라 나 돈을 사랑하는 것도 아니고 나는 침소를 더럽히는 사람도 아니고, 그리고 또 주님 안에서 의롭고 진실하고 거룩하게 산 사람은요 정말 담대합니다. 왜요? 하나님이 내가 함께 하니까. 그런데 내가 죄를 져보세요. 내가 범죄해보세요. 괜히 사람 얼굴 보는 것도 쑥스럽고, 그리고 쫓아오는 사람도 없는데 괜히 도망 다니고, 괜히 초조해지고, 괜히 이것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하루를 살더라도 발 뻗고 편안하게 살아야지 왜 죄에 쫓기면서, 왜 그렇게 사람들의 눈치를 보면서, 왜 우리가 그렇게 주님 안에서 그렇게 비굴하게 살아야 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주님 안에서
우리가 주님 안에서 예수님의 임재 가운데 사는 사람은 담대해요. 종으로 팔려도 감옥에 가도 여러분, 그리고 또 총리가 되더라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이 담대함이 우리의 모두가 되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아니, 어떤 사람이 우리를 죽인다 할지라도 죽음 앞에서도 우리가 담대히 가로되 주는 나를 돕는 자시니,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바로 믿음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믿음은요 거룩하면서 일어나요. 용기는요 거룩하면서 생깁니다. 왜 다윗이 그 골리앗 앞에서 왜 하나님을 모독하느냐, 그래서 그가 맷돌을 가지고 그 골리앗을 무리치는데 그 다윗을 보면요 하나님 앞에서 정직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성적으로 범죄하고 벳세바와 그리고 살인하게 되었을 때 그가 얼마나 비굴합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에서 골리앗도 물리칠 수 있는 이 담대함으로 우리가 나를 돕는 자신이 내가 무서워 아니하노라. 무엇을 우리가 무서워하겠어요? 죽으면 천국이고 살면 주의 일을 하는 건데, 죽으나 사나 우리는 주님의 것인데 무엇을 두려워하겠어요? 두려울 게 뭐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무서워 아니하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여러분,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이것 때문에 다윗이 골리앗까지 나가서 골리앗을 무찔렀습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주님 안에서 사람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그 무엇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 용기 100배 정말 주님 앞에서 그렇게 온전히 올려드리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가로되, 여러분, 이 담대함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담대하기 위해서는요 주님 앞에서 거룩하고 의롭고 진실하게 사는 사람은 주님 앞에서 담대합니다. 내가 죽으면 천국 가는데, 그리고 또 주님과 동행하고 있는데 무엇을 두려워해? 살아도 주를 위해서, 죽어도 주를 위해서. 여러분, 정말 이렇게 주님 앞에서 담대함으로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사람을 무서워해? 죽음을 무서워해? 마귀를 무서워해? 우리는 주님과 동행하기 때문에, 주님의 임재 가운데 살고 있기 때문에 담대함으로 우리 도중인들은 나가라 할 때 아멘, 주님, 이것이 우리의 순교의 길이고 이것이 우리의 죽음의 길이지만 주님, 이 사명을 위하여 나가겠습니다. 정말 우리가 이 거룩함이, 진실함이, 의로움이 우리의 용기가 되어지고 우리가 담대해질 수 있고 하나님이 또 우리와 동행하시는 그 위대한 비결이 되어짐을 깨닫고 우리 주님 앞에서 거룩합시다. 진실합시다. 그리고 담대히 살 수 있도록 주님의 동행이 항상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 그래서 나를 돕는 자가 주님이시기에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겠습니까? 주님이 나를 돕는데. 하나님보다 더 큰 사람이 있으면 나와보라고 그래? 없잖아요. 하나님이, 정말 우주를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무엇을 두려워하겠습니까? 여러분, 병을 두려워하겠습니까? 죽음을 두려워하겠습니까? 무엇을 두려워하겠습니까? 내가 뭔가를 두려워한다는 것은 주님과 관계가 끊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서 우리가 아무것도 무서워하지 않는 그러한 거룩함과 진실함과 의로움으로 주 앞에 드려지고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 두중인들이 되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계속해야 할 것은요 다른 게 아니에요. 사실상 이거는 지엽적인 거고, 정말 주님 앞에서 우리가 담대하게 계속해야 할 것은 딱 하나예요. 주님의 임재와 주님의 동행입니다. 주님의 임재와 주님의 동행만 있으면 뭐 허리 아프면 어떻고 다리 아프면 어떻고 돈이 있으면 어떻고 돈이 없으면 어떻고 뭐 우리가 죽음 앞에서도 뭐 환난 앞에서도 뭐 핵전쟁 앞에서도 북한의 위협 앞에서 뭘 두려워하겠어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이게 바로 우리의 최고의 성공이고 이것이 바로 우리의 최고의 용기 100배 할 수 있는 담대함이 되어짐을 꼭 깨닫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임재가 나와 함께 있는가, 그리고 주님이 나와 동행하시는가, 이것이 우리의 두중인에게 있어서는 두중인 사역 하든 안 하든 지금 현재 우리가 물어야 할 질문이고, 내 자신을 살펴야 할, 정말 주님 앞에서 내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우리 두중인들은 계속해서 주님의 임재와 주님의 동행이 우리 가운데 항상 함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 두중인들이 꼭 계속해서 지켜나가야 할 것은 바로 주님의 임재였고 주님의 동행이었음을 알았습니다. 주님, 이렇게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시기에 우리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박해와 핍박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돕는 자 되시니 주님, 그래서 우리는 동행을 잃지 않고 또 우리가 주님과 함께 임재를 잃지 아니하고 거룩함과 진실함과 의롭게 주님 앞에서 하루하루 내 자신을 돌아보며 주님의 임재 가운데 우리가 항상 승리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 3번 부르시며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